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분수를 지킨 바실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에 대한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 역량이나 또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망각하고 덤비다가 실수하고 또 상처 주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삶에 있어서도 이 분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깃도라미와 노새 이야기인데요. 깃도라미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노새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깃도라미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풀잎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살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 노새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깃도라미처럼 이슬만 먹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솝이 그 우화 가운데 마지막에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자기 적성과 반대되는 욕망을 품으면 성취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불행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 이솝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겠죠. 요즘 어떤 가수가 소크라테스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도 내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말과 그 의미가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들이 중요시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수분이고 하나는 수시고 다른 하나는 수밀입니다.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숫자, 분수, 분자, 분수를 지키는 것. 수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숫자, 비밀, 밀자, 비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수시라고 하는 것은 때시를 말하는데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인간관계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그 분수를 따라서 산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실레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의 로골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피난길에 가게 되었을 때 다윗을 공개했고 이것이 또 회복되어졌을 때 귀한 길에 다시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오늘 봉독한 이 사무엘하서 19장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또 자기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바실레가 가졌던 이 삶의 신앙의 이 분수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분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적성을 바로 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성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에 바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라. 그는 거부이므로 라고 한 대로 이 바실레는 나이가 80되도록 장수를 했고 또 거부였습니다. 도적질해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바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은 무쇠처럼 강하다,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 바실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데 정말 이 바실레는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길르앗에 그가 거주했던 로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경 지역입니다. 모압 땅이 가깝고 이 국경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강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의 공격이나 침입을 받아서 자기 재산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내려고 하면은 체력도 강하고 마음도 강하고 실제적으로 실력자가 아니면은 그런 땅에서 부자로서 큰 거부로서 큰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무쇠라고 하는 쇠는 샘물을 불에다가 끓여서 녹여가지고 이 샘물을 부어 만든 것인데, 바로 이 무쇠처럼 바실레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강한 힘이 그로 하여금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바실레의 바로 그 본 모습이었다. 그 분수였다. 그러니까 바실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신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성공을 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성공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자기의 그 적성을 잘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어떤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잘 적응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이런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은 믿음에 있어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강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가난뱅이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고 무쇠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강자로서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 보면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속는 것만 속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자기께 넘어가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결코 우리가 약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앙적인 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이면은 후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가서 그 언약을 누리는 그런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내게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이 없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주변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그 상황들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나 자신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뢰는 바로 무쇠처럼 강한 그런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변경의 어려운 그런 곳에서 자기 기업을 키워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실레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밖에 있는 나에게 웬 근심 많은가. 주님 밖에서는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는 힘들고 그러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바르실레처럼 나는 무쇠처럼 강한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바로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역경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실레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실레는 충성된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분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다윗과 그 군사들이 곤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길르앗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바실레가 거기에 침상이라든지 대야라든지 질그릇이라든지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을 부자니까 그 군사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일 것 아닙니까? 왕의 그 피난길 오른 왕의 주변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이 바실렉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자는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시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실레는 이처럼 자격에 있는 것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냐. 다윗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충성도 바실레가 다윗 왕을 향해서 베푼 친절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수를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성전의 그 입구에 헌금께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연보게에다가 헌금한 걸 보셨어요. 부자들은 굉장히 거들물 뿌리면서 많은 돈을 헌금을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엽전 두 입을 갖다가 바치면서 누가 볼까봐 송구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저 많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의 액수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모보다 분자가 높으면 가분수가 되잖아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록 두 개의 그 엽전을 드렸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비율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높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어져 있는 그 분수, 자기의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온 나라가 다윗을 다 배반을 했어요.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18장, 17장, 16장에 쭉 말씀 연결한 걸 보면은 그때 유명한 아마샤 장군이라든지 요압과 아비새는 물론 다윗을 곁을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윗 지파만 좀 빼놓고 나머지 11지파와 그 방백들과 수령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압살롬을 막 옹일하면서 압살롬이 금방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줄을 선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윗 왕은 나이가 많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다윗은 지는 선역의 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동력의 해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다 줄을 서는데 그런데 이 바실레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물론 부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왕권을 놓고 권력을 앞에 놓고는 뭐 부자가 안 해도 창을 겨누고 피를 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정면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바실레는 다윗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구은사부 일체라 하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한 몸이다. 같이 공경할 대상이다. 바실레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은 과거에 자기가 그 기업을 할 때에 다윗이 자기를 돌봐주고 그 변경의 외적들이 침입할 때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다윗을 이제 배반할 수가 없는 끝까지 다윗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있는 이 바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한 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자연인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하도록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실레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때는 이미 이제 난리가 평정이 된 겁니다. 압살롬이 이미 죽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왕이 귀환하면은 다시 이제 왕의 그 권위를 되찾게 되고 왕은 이제 권력의 최정상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바실레에게 그렇게 왕이 어려울 때 도왔던 그 바실레를 이제 피난께서 귀환을 하면서 함께 가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살자.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그때 바실레는 뭐라 대답을 했습니까? 바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 하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노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차가지고 그냥 노역을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나 사람이 부당한 그런 욕심과 욕망은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특히나 황혼에 지는 해처럼 나이가 늙어가면서 노역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노역이라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만큼 해가지고 자기가 보일 걸 다 보여줬는데 그건 뭐가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출마를 하고 정치 일선에서 그걸 벗어나질 못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런 재벌이나
금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에 집착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노역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여러분, 바실레도 나이가 80인데 또 왕이 좋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궁으로 들어가서 좀 노후를 왕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왕에게 독침이 된 것뿐이고 추한 모습을 보인 것뿐이다. 겸손지덕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는 나이 많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자기가 왕을 따라가면서 왕에게 오히려 짐이 될 것을 알고 자기의 늙음을 부각을 시키면서 왕의 그 청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진흙덩이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부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지만은 사람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불면은 먼지 되어 날아가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에서 취하셔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티끌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무언의 교훈이 그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또는 병고로 때로는 고통을 당하거나 또 세상살이에서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가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해. 바람에 불려 날아다니는 먼지덩어리에 불과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그 형상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밖에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고 어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슬비 성신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하나의 육체일 뿐이고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 바실레는 너무 잘 안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실레는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37절에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 김함은 바실레의 아들입니다. 바실레는 왕의 강고간 청을 거절한 반면에 자기의 아들을 젊으니까 가서 다윗 왕을 보필하고 돕는 차로 왕이 어떤 형태로 쓰시는지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맘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갈망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무언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는데 나는 비록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이 변경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지만은 아들이 왕을 모시는 일에 존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기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후대에 대한 자기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에레미야서 4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게롯 기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게롯킴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롯킴함이라는 이 지역이 바로 다윗 왕이 자기와 함께 바실레의 아들을 그때 데리고 가서 섬기게 한 그 아들에게 준 땅이었고, 그 지역에서 거처를 잡고 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 때부터 에레미야 시대까지는 수백 년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말하면 그 후대가 그 왕가에 그렇게 측근이 되어서 왕을 섬기는 귀한 가문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 아들에게 이 바실레의 후손들을 후대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에 남길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다윗 왕은 그 바실레의 선행을 기억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로 번역된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응한다, 일치한다 하는 뜻인데, 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말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기본의 원리에 일치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수를 온전히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바실레처럼 분수에 합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그 믿음의 충성과 겸손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